오늘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참된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참된 힘을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언약적 선택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답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은 선포될 것이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가문 속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이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가문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의 가문, 그 가문을 이어가는 언약적 선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요셉 얘기가 나오는 중에 그 사이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계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평생의 말씀이 내게 있어도 오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각인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237 5천 종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인간 구원, 영혼 구원.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세상이 이러냐? 원죄입니다. 누가 정치를 어떻게 해서, 어떤 부모가 어때서,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것도 맞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원죄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죄인이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냥 저주가 와. 우리 집에 어느 날 문제가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그 모든 거에 본질 뿌리는 창세기 3장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영혼 구원,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만남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남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유일한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냐. 언약이 전달돼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의 흐름, 언약의 전달,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전도 선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축복된 축복이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거를 여러분이 딱 다시 한번 텍스트북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이드북이에요. 핸드북입니다. 노트북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주어, 하나님의 절대 천명, 영혼 구원하는 전도 선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그 성취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데, 이 언약의 장자,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래 되는데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가요. 그 말은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장자는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인데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형들이 막 이렇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셉이 왔을 때 이렇게 막 하니까 첫 번째 형 루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웅덩이에 그냥 집어 넣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루벤 첫 번째 형은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아버지 집에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루벤 형이 어디 갔는지 그러는 사이에 저기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유다가 말합니다. 저 웅덩이에 두면 죽잖아요. 짐승이 와서 죽든 배고파 죽든 건져내지 않을 거니까. 이 유다가 그래도 생명 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지는 말고 피를 흘리지는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이런 거예요. 그 요셉의 생명을 구한 게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는 걸 기뻐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 그 일에 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어요. 시편 78편 이렇게 9절 11절을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간 게 누구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요. 자기들 삼촌들 사이에. 레위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족속으로 빼냈고 이 요셉이 아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지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둘째인데 데리고 가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려고 할 때 장자의 손이 보통 오로 큰 아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셉이 야곱의 손이 므낫세한테 가도록 그렇게 앉혀놨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 손을 어긋해가지고 므낫세한테 큰 아들한테 가지 않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가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가 큰 아들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요. 에브라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에 쭉 보면.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축복도 받아요.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으니까 많은 축복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려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부탁하는 게 뭐냐? 언약 전달이에요. 이 언약이 전달돼야만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이미 갔어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축복을 받았고 12아들을 쭉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들고 있는 그 호를 말합니다. 그 주권자, 이 왕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임했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하는 축복이 임했고 그 후손에게도 그 축복이 임했지만 언약이 흘러가는 계승은 유다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계승이 아니에요. 영적인 계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돼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예배 안 받았다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아벨 죽이잖아요. 참 없애버리면 내게 그게 온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죠. 정복하고 빼앗고 차지하면 내 거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만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쓰지 않고 아벨 대신 언약의 백성 셋을 주세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 시대에 또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 먹는 게 다 악했다. 하나님 떠나고 네피림 되면, 사단에게 잡히면 다 악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네피림.
하나님 떠나서. 이거 다 악해요. 다 악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악해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완전 전 세계를 물로 싹 쓸어 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정, 그게 노아예요,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 하나님이 홍수 심판했다고 생명을 다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지옥 갈 때까지, 그리스도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자. 그럼 홍수가 나도 괜찮지 않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높이 성을 쌓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대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면서 오히려 그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뭘 잘했냐?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우상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택해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항상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텍스트북이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냐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경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갑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윗,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삼으신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은 전쟁 죽이고 빼앗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했어요. 세상은 장자 우선입니다. 장자 중심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둘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첫째, 우리나라도 한국도 제사 지내려고 장자에게 다 주잖아요. 다 몰아줍니다. 제사 지내라고. 모든 게 세상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조상 잘 모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장자 우선하는 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태중에서부터 야곱. 근데 에서가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야곱이 막 축복 다 뺏어가고 장자권 뺏어가고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곱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계속 우리의 감정 같지만 눈으로 볼 때 타당한 것 같고 명분이 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이 언약의 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막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이유 없어요. 그냥 다 죽여. 태어나는 아들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다 죽이잖아요. 이제 이 내 백성 데리고 나오는 그 사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알고 모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 다 죽입니다. 사단은 그냥 무자비해요. 다 죽여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의 대를 끊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유다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쭉 나오는데, 이 유대 법에도 이런 장자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은 장자법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인데 세상은 아들 중심, 장자 중심. 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법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38장에 쭉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세 명인데 오난, 엘, 그리고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유대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큰 아들이 결혼해서 죽어. 그러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는 있잖아요. 이 며느리는 큰 며느리야.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이 첫째 형수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가문을 이어가게,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죠. 복음하고 언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8장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엘이 이게 지금 악해. 이 지금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데 악해. 그러니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엘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씨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낳아도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에 왜 내 아들도 아닌데, 그래서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 둘째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지금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긴장해. 이 뭐 지금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 막내 셀라가 있어. 셀라. 근데 아직은 어려.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수절하고 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 내 아들 셀라가 크면 장성하면 그때 셀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대법이 있는 거야. 이런 유대법이. 지금은 이런 법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는데 이 유다의 마음은 그 형들처럼 셀라도 죽을까 걱정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유다의 와이프가 죽어요. 시어머니가 죽었어. 그러고는 아버지 집에 있는데 과부로 있는 거죠. 과부로. 그러고는 이제 시아버지가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근방에 양털을 깎으려고 온 거예요. 유다가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창녀 분장을 하고, 창녀도 아닌데 과부인데 과부 옷을 벗고 창녀 분장을 하고 유다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인 줄도 모르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이 다말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염소, 새끼 염소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담보물을. 이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야. 그래서 이 도장, 끈,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취해. 그러고 나서 유다와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해. 이제 그러고는 창녀복을 벗고 이제는 집에 있는데 유다에게 소식이 들어온 거야. 네 며느리 다말이 지금 행음해서 임신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유대법에. 그래서 오늘 24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태워 죽이는 법이 어마어마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말이 이제 끌려 나가면서 그 담보물,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잖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유다가 그걸 보니까 26절에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26절에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맞단 얘기예요. 유다 생각에 이 다말이 맞았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다는 몸을 사린 거잖아요. 셀라가 죽을까봐. 우리 성경은 저는 처음에 이런 성경책 읽을 때, 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진짜 이상하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 한국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 저건 서양 종교라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있다고. 서양의 종교가 있고 우리의 종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이요 성취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의 대를 잇는 것.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다말을 두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에 그 계보에 다말 이름이 나와요. 이게 언약적 선택을 한 이 다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집어넣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며느리 이름 그대로 넣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쓴 거죠. 언약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은 유다의 후사로 베레스를 낳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고 증거되는 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 운동이 끊어진다? 전도 운동이 끊어진다? 이거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흑암이잖아, 흑암. 가문의 재앙이 언제 무너지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우리 미국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래서 일천망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일천망대 세우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복음,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빛의 망대, 남은 자,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 세상의 망대, 육신의 망대가 아니라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보좌의 망대가 딴 게 아니고 언약의 망대, 언약의 여정, 언약의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세상의 망대 여정이 아니라. 3,6,11 창세기, 나, 육신, 물질, 성공, 이것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의 대를 이어가는 렘넌트 운동.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해요. 우리 후대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운동은, 렘넌트 운동은 남은 자 운동, 남은 자. 10분의 1마저 없어지고 나머지도 황폐해지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거다. 남은 자, 렘넌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남는 자, 재앙막을 남을 자, 또 렘넌트 운동을 남길 자,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금토일 하는 거예요. 금토일. 세상의 망대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언약의 대열을 이어갈 금토일. 세 가지 뜰, 현장 살릴 네피림을 치유할 묵상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언약적 선택을 바라보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응답 받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런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요, 성경적 전도 운동, 이어가는 렘넌트 운동, 이 일할 일천 제자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주역되게 하시고 이 복음 운동 이어갈 그 한 사람 남기는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 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 인생이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 운동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운동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